그 취미는 아닌데 고약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겸손하게 말하려고 고약하다고 그랬는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제 습관 가운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밖에 나가거나 회중들 많은데 뭐 전철, 서울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또 대중들이 많은데 가면 제가 이상한 오해도 약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쳐다봐. 다 쳐다봐. 이렇게 다 쳐다봐.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참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코가 다 비슷하잖아요. 코가 여러분, 그죠? 코가 저기 붙어 있고 눈도 다 비슷하잖아요. 위치도 다 붙어 있고 귀도 위치가 뭐 일리가 있고 일리가 있지 않잖아요. 다 이쪽에 있고 그렇죠? 입도 여기 있잖아요. 입이 여기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다 비스무리하게 붙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긴 게 다 다를까? 재미가 있어요. 그러게 보니까 잘생겼어야 못생겼다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 개성 있게 생겼어. 생긴 게 다 달라요. 물론 저같이 생기면 그건 뭐 샘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 생긴 게 다 달라도요. 다 사람입니다. 다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똑같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죠?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찬양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우리 바울교회에서 똑같은 성경책을 놓고 똑같은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목회 초년 시절에는 제가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40년 믿은 사람이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재미가 있어. 어떻게 이게 신앙 형태가 다 다를까? 다 달라. 어떻게 신앙 형태가? 여러분 다 달라. 여기 앉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울교인이 아니냐, 신앙인이 아니냐? 아니에요. 다 바울교인이고 다 신앙인이야. 다 달라. 그런데 신앙 형태가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재밌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교파가 많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왜 교파가 이렇게 많지? 장로교는 뭐고, 감리교는 뭐고, 성결교는 뭐고, 순복음교는 뭐고, 침례교는 뭐지? 왜 이렇게 교파가 많지? 교파가 달라도 다 기독교입니다. 다 기독교예요. 뭐가 다르냐? 개성이 있어. 특징이 있어. 강조점이 달라. 그런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로교는 뭐 행정제도로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보면 장로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특징 있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이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그게 불가항력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절할 수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내가 뭐 하나님을 취할 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예정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무리 안 믿을 것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불러버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래서 예정론이라 그래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또 감리교와 성결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어서 오라 내가 너 사랑한다 어서 와라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다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무리 오라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도 인간이 내가 싫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나 안 믿을래. 여러 가지 안 믿는 이유가 있지요. 신앙생활 나 적극적으로 안 할래.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내가 싫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네? 감리교 성결은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리교 성결교가 나오고 순복음교회는 참고로 이게 축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중생 성결 신유 재료 성결교가 똑같은데 마지막 하나를 더 집어넣는 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야. 죽어서 천당만 이 땅에서 지질이 살다가 천당 오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쓰임받고 복되게 살다가 와. 하나님의 뜻은 그거야. 그리고 쓰임받다 와.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중복음이라고 그래요. 순복음교회. 그게 진짜 복음이야.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교는 우리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도 뭐 약식으로 물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물속에 들어갔다 탁 나와서 해야 돼. 풍덩 들어갔다 나와서 해야 돼. 그 강조점이 다른 거죠. 이제 그리고 성결계의 강조점이 그럼 그 중에서 특별히 뭔가 하면 성결입니다. 말 그대로 성결이요. 따라 볼까요? 성결이에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인데요. 117년이 됐습니다. 우리 117년 전에 외국 감리교와 장로교는 언더우드, 감리교는 아펜셀라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돼서 시작됐는데 우리 성결교회는 117년 전에 정빈 김상준이라는 한국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예요. 토종 기독교입니다. 교종 교파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일제 시대 때는 뭐 우리 다 증거가 된 거니까 방송 다 나가지만 유튜브로 다 나가지만은 감리교나 장로교는 전부 다 교단적으로 공식적으로 결의를 했어요. 국가 의례다 신사참배. 국가 의례야 뭐 우리 신앙 지키면 되지. 뭐 경배하는 거 그거 뭐 형식적으로 그 어떠냐 공식 결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 성결교는 이번에 지난주에 성결교 총회가 있어서 그 때문에 막 있었는데 성결 교인 중에서도 믿음 약한 사람은 신사참배를 다 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결의를 안 했어요. 아주 성결교회가 그래도 특별히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게 재림하셔서 왕으로 오신다. 그분이 진짜 우리가 섬길 대상이다. 그거 재림의 교리를 끝까지 고수하다가 교단이 폐쇄가 됐어요. 우리 성결교회가. 그래서 다시 이제 일제 해방되고 나서 성결교회가 다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교단입니다. 우리 그 교파가 여러 교파가 생긴 것은 이것은 각자 특징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파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저는 또 믿고 이렇게 해석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사중복음 가운데 특별히 뭘 강조하는가 하면요. 체험을 강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 신앙이 최고다 이 말이야. 체험을 하면 교회 나오지 마, 적당히 믿어, 헌금 내지 마, 요령 피면 믿어, 거리를 둬. 아무리 그래도요 안 통합니다. 체험을 하면 누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성결교는 체험 신앙입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예요. 따라하면 성령 세례. 성결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 우리가 이제 평신도적인 용어로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물이 가득 찬 거예요. 물이 조금 찬 게 아니고 가득 찼어. 에너지가, 힘이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으면 막 벌써 눈빛에도 손끝 하나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체험을 해야 돼. 충만함에 한번 불덩어리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 체험이에요. 제 큰아들 이름이 성결입니다. 제가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금식 9일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의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거절해도 안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는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고 시대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성결한 삶이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삶이 드러나는 거야. 이거구나. 그래서 교단을 성결교로, 신학교를 성결교단 다녔지만 옮기고 자식을 가졌을 때 그냥 이름을 그냥 성결로,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성결로 이름을 정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특별히 뭘 강조를 하는가 하면, 특징이 있는가 하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따라해 보세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가지죠. 네 가지 복음이라 그래요. 네 가지 복음이 뭐죠?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라는 건 지금부터 그렇게 이해하세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야.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그 사중 네 가지 아주 굿뉴스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결인의 신앙인데, 제일 첫 번째는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생의 복음이야. 중생.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동의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같은 말이에요. 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씨다. 씨. 생명의 씨.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 생명을 내 속에 받아들이면 육신을 살다 보니까 벌써 60이 넘어버렸네.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또 살아. 씨가 들어왔으니까. 봄이 되니까 씨가 들어갔으면 다 살더라고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씨, 생명의 씨가 들어오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의 씨를 마음속에 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천국 안 가고 말지. 뭐 그렇다 천국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님. 사실 목사님이 그래도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안 가고 말래. 그냥 이 땅에서 죄짓지 않고 적당하게 평범하게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냥 내 자식하고 내 이렇게 하고 그냥 같이 있게 보람되게 기분 좀 하다가 그렇게 그냥 적당히 살게요. 그게 뭐가 나빠? 그냥 나 천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못 가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천국에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중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거듭나고 중생하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죄를 죽으신 그분으로 내가 믿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그분에게 고백하는 거야. 사람한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여러분 아무리 죄를 졌어도 대통령이 석방할 수 있잖아. 특방할 수 있잖아. 하나님은 절대자요. 하나님을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를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 중생의 체험을 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천국이 느껴집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이 깨달아집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예수님을 믿어야
이상해. 내 어떻게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천국이 있는 것 같아.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이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죄인인 게 분명하고 내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 천국 갈 것 같아. 아, 갈 수 있어. 갈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생겨.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겨. 이 거듭남의 영적 신비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수용하는 자, 동의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지도 안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도 거부감이 없어. 편안해. 그전에는 하나님만, 이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입에서 아버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야. 아버지로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내 성경에 생기기 시작하면 이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받은 거다. 여러분 영화관이나 어디 뭐 가려면 입장권이 있어야지요. 그렇죠? 입장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이 뭐냐? 권사, 장로, 집사가 아니요.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천국 들어가는 티켓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믿음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늘의 시민권을 딱 받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면은요, 그다음부터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소망이 이 땅에 다 두고 있던 사람이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던 사람이 하늘로 위로 바뀌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 자녀 이 땅 모으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 거 싫으냐? 안 좋아. 좋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 수단이고 과정이고 방법이고 지나가는 거야. 잠깐 즐기는 거야. 나그네와 행인이 지나가다 여러분 여행 다니는데 거기서 몸 받고 살아야 좋다고?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지. 야, 경치 좋다. 이야, 그 지나가는 거야.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쇠퇴하고 없어지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가치관이 달라져.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기가 알지. 이것은 경험한 자 외에는 몰라요. 체험한 자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내가 진실로 얘기를 한다. 진짜다. 이거 진짜야.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분사 완료, 이미 된 거야.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지옥까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중생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성결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결의 복음은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뭐라 그럴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나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어린이들 그다음부터 키워야 돼. 성장해야 돼. 이거 만만치가 않아. 그렇죠? 성장하고 키워야 돼요.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우리도 여기 장성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부모가 사람 하나 만들기 위해서 가정에서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사회생활도 하게 되고 막 용돈도 주고 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그렇게 해서 요 상태요. 우리가 태어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성장해야 되죠.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신앙과 삶의 샘플이잖아요. 모범이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결이에요. 예, 장성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참고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은 여기 원뜻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절대자로서 거룩한 거고 우리는 상대자로서 거룩한 거예요. 목사가 주일 낮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면 거룩한 거예요? 안 거룩한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주일 낮 예배만 간신히 예배 드리고 싹 가. 그럼 거룩한 거예요? 행실에 거룩한 거예요? 안 거룩한 거예요? 안 거룩한 거지. 근데 세례도 안 받았는데 이제 뭐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데 주일날로 꼬박꼬박 참여하는 새 가족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건 거룩한 거야. 그 사람에 맞춰서 거룩한 거야. 아니 다는 아니지만은 초신자가 있고 장로님이 있는데 아니 장로님이 초신자같이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그건 거룩한 게 아니야. 그렇지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의 수준에 맞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 거룩하게 사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거, 신앙이 성장하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올라가는 거,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청년회 회장을 해도 안 되고 성가대를 해도 안 되고 교사를 해도 안 되고 노래자랑 나가서 1등 2등 해도 안 되더라고. 안 돼요. 뭐 찬양대회 나가서 1등 해도 안 돼. 제 경험 얘기요. 성결한 삶을 살려면 빛과 소금의 역할, 능력 있는 삶을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비가 와도 누가 속을 새겨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축축축축축 다 치고 나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레벨이 높은 사람은요 저 아래 것이라면 이상하지만 막 싸우고 치닥해도 딱 넘어갑니다. 거기에 휘둘리질 않아. 초월해서 극복하고 쑥 넘어갑니다. 이게 두 번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면 중생처럼 내적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만 가치관과 의식 수준, 뭐 방향, 이것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생활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우리 성결 교회 특징인데 외적으로 생활이 달라요. 우리 다 성결 교인이잖아요. 어쨌든 외적으로 달라요. 내적으로만 확신이 생기고 느껴지고 믿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외적으로 생활이 달라집니다. 제가 쭉 제 체험이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세상의 가치관과 막 싸우자 갈등이 느끼잖아요. 늘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중생한 사람은요 어린아이나 같아가지고 에이 사탕 달콤한 대로 가자. 싹 넘어가.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똑같은 사람이니까 갈등이 와. 양적 유혹이 와. 탁 이겨냅니다 그냥. 이 어른이지 어른. 이겨내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이런 게 저절로 돼.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꾸 속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MBTI에서 I야, 내성적이야, 소극적이야, 나는 이래.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12제자 보니까 다 그 분석한 거 보니까 I형 스타일의 제자들이 6명 있었거든요. 전부 E로 바뀌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이고, 어여쁜 아가씨가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아가지고 너무 샌님 같은 정말 그냥 새서시 같아. 그랬는데 애기가 뭐 다치고 아프고 그러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니까. 빛과 소금, 우리가 말한 대로 냄새나고 부패하고 썩고 더럽고 한데 싹 들어가서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거야. 거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요. 방향도 없고 깜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돼요. 같이 있지만 같이 섞여 살지만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맡겨버려다. 할렐루야. 뭐 이게 성결의 삶을 외적으로 달라진 겁니다. 세 번째로 신유의 복음입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 인간은 병들게 되고 죽게 되고 시한부 인생이 되게 되고, 그렇죠? 에덴동 쫓겨났잖아요. 힘들게 살게 되고 수고와 슬픔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좋은 세상이고 뭐 모든 게 편리하게 됐어도 그래요. 그 건강하게 사는 것은,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나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삼서 2절에 잘 나오죠? 잘 알죠? 사랑하는 자여, 예수 믿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잖아요. 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요. 지지공사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생하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27절에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따라 읽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게 신유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신유의 은혜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들지 않는다거나 다치지 않는다거나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이 있어도 빨리 낫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성경에 보면요, 질병이 왔어요.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도 그렇죠. 과학적으로도 질병이 오면 이렇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질병의 원인을 쭉 기록을 했어요. 질병의 원인, 예를 들어서 깨달아야 되는데, 죄를 지면 범죄하면 질병으로 하나님 때릴 때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또 사탄의 역사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 또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소홀해서, 내가 잘못해서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징계로 더 세게 훈련시키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고생하고 좀 힘들게 살아도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징계로 질병을 줄 때도 있고요. 또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뭐 인물 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가 소경이 된 것은 네 죄도 아니고 네 어머니 죄, 아버지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다 달라요. 그래서 질병이 있을 때 이런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중생, 성결, 신유의 복음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현 세계에서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중생, 그렇죠? 성결, 신유, 그렇죠? 육신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 또 하나가 있는데, 육신의 삶 말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한 가지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세의 복음이에요. 재림의 복음이에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육신의 삶 이후에도 천국이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종말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끝내신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이 세상을 다 끝낸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거기서 죄를 져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만 안 됐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이 내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 새로운 창조가 있어요. 그 새로운 창조의 첫 출발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그때는 이른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죠. 소망의 신앙입니다. 기다리는 신앙이 재림의 신앙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 땅에 잠깐 있다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 익산에서 평생 살았나요? 혹시 충청도에 안 살아봤나요? 경기도에 안 살아봤나요? 서울에 안 살아봤나요? 경상도에서 안 살아봤나요?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죠?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은. 근데 영원히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하늘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거긴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믿음을 내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신앙, 견디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는 신앙,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 끝까지 충성하는 신앙. 이게 소망의 신앙이에요.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당신이 이제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런데 친구랑 속상한 것 때문에 가서 따지는 사람 봤어요? 그거 따질 시간이 없어. 내가 이제 시한부 3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뭐 속상한 사람, 억울한 사람, 분한 사람 가서 따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 있냐고요?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섞여 살지만 그때는 구별하셔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섞여 산대. 양과 염소와 알곡과 쭉정이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 다 섞여 있어. 비스무리해. 그때는 다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끝까지 사랑이야. 오든 안 오든 원망하든 어떻게 하든 끝까지 SOS야. 사랑해. 지금은 사랑으로 다스리시지만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철저하게 냉정하리만큼 공의로 다스리죠.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지금은 하나님이 다 참아주시지만 끝까지 참아. 그러나 그때는 심판하시오. 진짜 이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 그때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를 쫙 나눕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기준은 재림신앙의 바탕 위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신앙이에요. 혹시 질문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나는 셀프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저한테 질문했어요. 나는 땅만 바라보고 땅만 생각하고 땅에만 집중하는 개미 인생이 아닌가? 없어질 건데, 사라질 건데, 지나갈 건데.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보이는 것이 단 줄 알고 사는 어린아이 신앙은 아닌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내가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 골로새 3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분명히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중복음의 신앙으로 무장한 우리